아멘. 데살로니가 현장은 좀 특별한 현장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복음 운동하였을 때 제일 핍박을 받은 곳이 여기예요. 왜냐? 복음 운동을 막으려고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받은 현장이지만 이곳의 열매는 엄청 큰 열매로 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의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이 말씀의 제자가 되고 자신들의 삶 속의 이 말씀을 실현시키고 성취되었습니다. 완전 강단 말씀의 제자, 강단의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을 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지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끝이에요. 심지어 다락방 진리입니까? 우리 유광수 목사님 진리예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특색이죠. 언니들 약해요. 청년들. 언니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완전 내가 속한 강단의 제자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강단 말씀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완전 말씀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이번 주 사도행전 2장 42절이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마디로 강단의 말씀이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속한 강단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강단의 말씀을 생명화, 강단의 말씀의 제자화, 말씀 들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을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강단 말씀의 생명화,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암 환자로서 짧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만약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번성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잘 듣고 붙잡으면 살아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이 강단의 말씀 들을 때 너무 길어, 못 알아듣겠어, 이렇습니까? 안 그래요. 필사적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 자세부터가 틀려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혈루증은 피가 계속 나는데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는데 모든 방법, 돈을, 재산을 쓰고 의사란 의사들을 만나보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고침 받지 못했어요. 삶을 포기하고 있는 삶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낫는다는 믿음 가지고 기어가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그 기어가서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아니란 말씀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비대면 예배 좋습니다. 비대면 예배 이 시스템은 237과 연결되는 시스템이에요. 영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비대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237로 전 세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지으면 뭐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배예요. 근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소파에서 막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뭐 화장실 갔다가 중간에 예배 드리다가 가스불 점검해보고 냉장고에 뭐 있나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문 열어보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때 우리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자세 차이라고 합니다. 자세. 제가 볼 땐 마음가짐이 이런 마음가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내게 있어서 필사적으로 생명처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한 주간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 혼, 육에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치유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플랫폼이 세팅됩니다. 저번 토요일 날 중고 집중훈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때 선생님들이랑 진하게 포럼을 하는데 감사했어요. 1년 동안에 한 팀으로서.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막 보스처럼, 리더도 아니죠. 보스처럼 내가 막 앞으로 막 달려가고 끌고 가려고 다 틀려먹었어요. 제가 자세부터가. 그게 아니라 우리 한 팀의 응답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동역자로서 한 팀이에요. 이분들의 바울의 전도 여행도 바울의 능력으로 바울의 수준으로 된 거 아닙니다. 바울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바울과 함께한 팀, 동역자, 현장에 숨은 제자들, 보호자, 식주인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저 또한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과 한 팀의 응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일 일부의 영원한 만남, 이 응답이 저는 성취되었다고 봐요. 이미 응답이 와 있는데 몰랐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더더욱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저에겐 우리 선생님들이 그 팀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중에 저도 모르게 선생님들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은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네, 영원한 동역자니까. 다 빵 터지고 막 웃더라고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 진심입니다. 제 진심을 농담에 담아가지고 보내는데 다 농담인 줄 알더라고요. 진심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과 포럼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한 해 동안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집중하기만 했어요. 물론 그 상황이 본인들이 어려운 상황,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서 탈출구로서 본인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각자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됐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했을 뿐인데, 선생님들에게 지금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한 주에 매일 하나님이 대상자들을 붙여줘요. 친척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본인들이 전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난 그저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여줘요. 플랫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져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한 해 동안 우리 선생님들, 저도 그렇고 한 팀으로서 오직에 증인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더더욱더 든든하게 서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서 생명의 떡이요, 이 말씀은 검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뭘로 물리쳤습니까? 사단을 주먹으로 이렇게 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축복이 무엇이 있죠? 우리 안에 심겨두신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리고 생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었는데 왜 우린 능력이 없을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라. 생기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줬죠?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어떤 기준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약속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를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행위가 잘못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다 이게 잘못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아기 때 3살, 4살 이런데 잠깐 어디 외출하십니다. 외출하시면서 애기들한테 약속을 해요. 나가시면서 모르는 사람이 문 두들기고 문 열어달라면 열어주지 마.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애기 혼자 집에 있는데 강도가 와가지고 막 문 두들기면서 문 두들기는 거예요. 애기가, 우리 랩런트들이 누구세요? 그런데 밖에서 삼촌이야. 문 열어줘. 이때 엄마와의 약속을 어기고 문 열어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하나님과의 말씀을 깬 게, 말씀을 어긴 게 잘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 갈등, 상황,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이것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찾는 집중이 내게 안 되어 있어요. 내 관심과 생각과 모든 포커스가 딴 데가 있어요. 문제라는 그 포장지에가 있어요. 그 속을 안 들여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칠 때에 반대로 문제, 갈등 상황, 위기에 정복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결론 내시길 바래요. 우리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합니다. 9가지 세팅이 뭐냐? 제가 이걸 놓고 굉장히 고민해보고 실제로 내 안에 이것을 세팅하라고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실현하지? 결국 이게 뭐냐? 개인 다락방. 9가지 세팅을 지금 시대의 언어에 맞춰서 말한 게 다락방인데 결국 이 다락방을 어떻게 세팅하냐? 개인 다락방, 개인의 시간에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개인이 하나님의 1대1 관계 속에서 세팅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 있다. 그 시간이 개인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있습니까? 행위적으로 말고 기도차 그냥 해야지. 그냥 보고 읽어보고 끝 덮어버리고. 우리 예전에 랩런트들이 그랬어요. 제가 사역하던 랩런트 중에 하나가 정시 예배 해봐도 뭐 응답 없는데요. 별거 없는데요. 늘 하던 거랑 똑같은데요. 그냥 행위적으로 밥 먹듯이 했으니까 그렇겠죠. 진짜로 마음 담아서 여기에 집중을 했냐 이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1대1로 바라보며 말씀에 답을 얻고 말씀의 생명력처럼 역사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해 본 적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1대1에 하나님과의 진한 시간 가지십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없어요. 많은 전 세계의 성도님들이 없어요. 그 시간에.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귀신과의 진한 시간이 있어요. 그 안 가지면요 귀신이 아프게 해요. 신병 와요. 한밤중에 산 타라고 해요. 한밤중에 산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이 한밤중에 산 타고 이렇게 안 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안 누려요.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심겨두신 것이 살아나고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얻는 것이요. 그 2가지가 내 안에 세팅되면 나의 삶과 업의 달란트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테나란 말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생명처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의 제자화. 여러분들은 어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교회 공동체입니까? 번성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번성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전 성도님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만약 새끼손가락이 문제 있으면 내보내야 됩니까? 잘라야 돼요? 새끼발가락 문제 있으면 우리 막 선 긋고 배척해야 됩니까? 아니요. 공동체란 말, 그 말은 복음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졌을 때 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 지적을 안 하고 올바른 복음관을 얘기했을까요? 우리 지난 강단의 말씀 한번 흐름을 되짚어 봅시다. 말씀은 한 주 지나갔다 끝이 아니라 그 말씀 계속 성취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관을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한 지체예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지체에 번성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번성교회의 강단 말씀에 올인해야 됩니까? 유튜브의 다른 말씀에 올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소속된 우리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며 유치하지만 이건 어린애들도 아는 답이에요. 말씀을 내 입맛대로 듣습니까? 그러면 우체부가 편지를 입맛대로 배달합니까? 아니잖아요. 편지에 써있는 받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배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마다
답이 되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강단의 메신저들은 공감할 거예요. 절대 우리의 능력과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 주실 때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 메신저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 말씀의 제자인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메신저를 붙잡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메신저를 쓰시는 거예요. 아마 강단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교역자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내 성령이 내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요. 완전히. 어쩔 때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수준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메시지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셨다. 전 제가 하는 새벽 강단, 제 중고등부 메시지 모두 다 모니터링합니다. 모두 다 확인해봐요. 제 눈 되게 깜빡깜빡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엄마가 자꾸 나봤어. 라식 수술 및 쌍꺼풀 수술하자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하냐? 확인해 본다니까요. 제가 지금 뭐 전부 다. 근데 가끔 제가 느낄 때 있어요. 아, 이거는 도저히 내 수준이 아닌데 내가 이런 메시지를 심부름했나?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주장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일날 메시지 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우리 민경 선생님한테 미리 줘요. 녹취할 때 좀 편안하게 하시라고.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매번 그 원고랑 달라요. 메시지를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 생각이랑 입을 완전히 틀어버려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의 완전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팬이 돼야 돼요. 저는 심지어 그 목사님께도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박의장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강단의 말씀의 팬이에요. 목사님의 정현우 목사님의 팬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듣다가 당회장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적응이 안 돼요. 사실은 말씀 들으니까 이게 목소리 톤이나 우리 목사님은 딱딱딱 끊으신데 당회장 목사님은 쭉 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하지만 다 같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번성교회의 강단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사모하며 300%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는 강단 말씀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 전달해 주시고 그분은 해주시는 분은 정윤원 목사님이지 유광수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며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는 분은 정윤원 목사님이지 유광수 목사님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우리 틀린 거예요. 번성교회의 말씀에 제자 되시길 바래요. 300% 나를 순종하고 말씀의 나를 바꿔내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 얘기하시죠. 우리 성경책 진짜 안 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패스 이단들은 딴 거 아니고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 안 읽어요. 솔직히. 개인의 묵상 시간에 한번 계속 나오는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 산상수훈. 제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그중에 팔복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내면 세계에 있는 가치관들을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팔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8가지 복. 제가 2020년 작년이죠. 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새벽 강단에서 완전 세밀하게 풀어 전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힘들면 그걸 틀어가지고 한번 봐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가 온유한 자입니까?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 아니에요. 그 온유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 거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뭔 말입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확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세팅되고 위에서 주시는 축복이 세팅되면 땅을,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말씀에 자신을 부인합니까? 내가 내 문제에 내 자존심 앞에서 부인해요? 안 해요. 내 자존심이 더 세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까? 안 그래요. 말씀에 나를 순종합니까? 그 사람은 말씀 앞에 길들여지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 입맛대로 받습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는 좋아. 이 목사님 설교 좋아. 백날 들어보시고 심지어 다른 교회로 옮겨보시고 옮겨도 똑같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면 사사기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근데 그 내 생각과 내 기준인 내 생각과 마음이 가장 걸림돌이에요. 다른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이 말씀에 온유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부인해요. 300% 부인해요. 번성교회 강단의 말씀에 완전 300%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 축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목사님의 부교역자라고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의 양심으로서, 교역자의 양심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양심으로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제자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내 영이 죽어버려요. 저는 체험해봤어요. 말씀 안 붙잡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봤는데 내가 죽어요. 완전 강단 말씀에 300%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강단 말씀에 실현아. 실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최근 근황들 현장에 최근 근황들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오면 교회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말씀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 받았어요. 라는데 그걸로 만족하면 끝나면 안 돼요. 자, 교회 갔어요. 말씀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뭐 들었다. 은혜 받았다. 자, 교회 갔어요. 교회 말씀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교회 빼고 다른 단어를 넣어볼게요. 절간에 갔다. 절간에 말씀 들었다. 절간에 은혜 받았다. 성당에 갔다. 성당에 말씀 들었다. 성당에 은혜 받았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느냐?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영적으로 두들겨 맞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때 와서 영적으로 그냥 인공호흡기 꼭 끼다가 겨우 다시 돌아가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다시. 그런 수준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수준으로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의 300%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 내 현장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9가지 세팅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세팅해 보는 거예요. 호흡기도 메시지 나오면 해보는 거예요. 주일날에 유인지 받았죠. 이제 해보니까
이거를 그냥 종이를 들고 이게 아니라 콘텐츠 영상 있잖아요. 만들어진 거. 순례자의 숨 그거 확인해 보세요. 배경음악 나오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자에 할 때도 우리가 그냥 하는 줄 아는데 등을 붙이면 안 돼요. 등을 1cm 떼고 절대 등 붙이면 안 돼요.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영상을 보시면 앞에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안 올라가고 정확하게 하셔요. 모델로서, 표준으로. 그래서 영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말하려면 제가 말이 안 돼요. 저는 말을 천천히 기승전결로 끊어야 되는데 줄여 말하면 사람들 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답답해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 보세요. 저는 실천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9가지 세팅, 개인 다락방이구나. 하나님과의 1대1 진한 시간이구나. 그게 없으니까 실제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만나면 보여지는 것, 들려오는 것에 사람들이 그대로 휘청거리구나. 그러니 모임을 가지거나 회의를 가지면 내 생각 튀어나오고 내 생각 실현시키려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구나. 100% 복음이 아니라 여기에 내 생각, 내 마음이 짬뽕되고 희석되고 끼워 팔기로 나오는 거구나. 맞는 말 같은 맞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 오직 복음 아니면 모임, 회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다고 봐 저는. 다 와서 남의 말, 틀린 말, 맞는 말 같은 맞을 말, 하나님한테 맞을 말. 반드시 말씀은 은혜 받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에 실현시키길 바랍니다. 말씀을 딴 거 섞지 마요. 내 생각, 감정 섞지 마요. 100%, 200%, 300%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300% 실현시켜 보길 바랍니다. 스스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정확한 성령 인도 받으려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300% 순종, 이것이 나의 삶에 실천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몸부림치기 바래요. 결론입니다. 아침, 낮, 밤 뭡니까? 결국에 나의 집중 24예요. 내년 본부 말씀이 응답 24죠. 응답 24가 되려면 집중 24 돼야 돼요. 사실 이거 안 되죠. 아침, 낮, 밤으로. 사실 안 되죠. 괜찮아요. 저도 안 돼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합니까? 교육자가 뭐 쓸데없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TMI입니까, 제? 그만큼 우리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아닌 대로 포기하고 삽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안 되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이거를 갱신하고 바꿔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감사하죠. 안 되니까 내 수준으로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면 너무나 손해 아닙니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이 말씀의 제자화 이 말씀을 실현시키는 여러분들 되어 말씀으로 모든 상황, 문제, 위기를 정복하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주일 강단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의 은혜의 축복을 삶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강단 말씀의 완전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의 은혜로 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축복 누리는 이 말씀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